25장 31절에서 40절. 성막 안에 있는 그런 장치들, 기구들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잘할 수 있어서 우리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작은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죠? 지금 이 촛대를 만드는 거죠. 등잔대 이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촛대죠. 촛대인데 7촛대, 하나의 촛대인데 이렇게 생긴 촛대인데, 제가 이 촛대에 관해서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조금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빛 앞에 사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막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성막 안에 모든 상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성막 설교를 하려면 좀 한참 걸리겠지만 들어가는 입구, 밖에 장식하는 실 색깔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주시거든요. 보라색이다, 흰색이다. 모든 성막 안에 모든 장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죠. 구약 성경의 모든 절기, 사건, 그리고 개념, 어떤 단어,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사건, 절기, 단어, 개념까지도 다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상징, 장치, 기구, 제사법,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알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뭘 기다렸죠? 메시아를 당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기대와 갈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남자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생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들 가정에 남자아이가 딱 태어나면 혹시 메시아일 줄 모르니까, 혹시 우리 가정에 메시아가 태어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말씀으로 엄청나게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합니다. 그 정도로 메시아 사상이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죠. 오늘 이 성막에서 이 모든 기구들도 나중에 물두멍도 배우고, 나중에 어딘 입구도 배우고, 손 씻는 것도 배우고, 실 내려온 것도 배우고 다 배울 거거든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상징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막에서 만들라고 하신 명령하신 오늘 등잔대, 촛대라고 해도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촛대라고 설명도 돼 있어요. 이 등잔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왜 예수일까?
하나님은 왜 이토록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실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왜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사건, 단어, 개념, 절기 이런 성막 안의 모든 장치 기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실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도록 만들어 놨을까? 그게 우리에게 이 성막 설교를 들으시면서, 출애굽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될 질문이에요. 이 등잔대는 순전한 정금으로 만들어요. 순금 한 달란트로 쳐가지고 만드는데 왜 그렇죠? 왜 순금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다른 거는 뭐 하나님이 조각목으로도 만들고 나중에 뭐 노수로도 만들고 뭐 다른 걸로도 만드는 것들도 있거든요, 성막 안에 다른 기구들이. 근데 이 촛대는 순전한 정금,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리라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순금 같아야 되고 정금 같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등잔이 7개나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저를 집중해 주셔야 될 게, 숫자 7이 딱 나오는데 숫자 7 나오면은 우리 생각에 7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그럼 교회가 왜 7개만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유대 문학에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7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7자라는 숫자가 딱 나오면 완전한, 퍼펙트, 그죠?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7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교회를 상징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러면 오늘도 7 촛대 이러면은 완전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완전한, 완벽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 등잔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벽한 숫자. 근데 7 등잔대만 있는 게 아니고 스가랴서 4장에 보니까, 4장에 한번 보실래요? 4장 2절에서 3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등잔이 뭐죠, 여러분? 불이 타는 심지를, 등잔에 이렇게 기름이 있으면 거기 심지를 딱 꼽아가지고 거기 불을 붙이면 불이 타는 그 등잔을 얘기해요. 기름을 담고 있는 등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촛불 기억하시면 되겠죠. 촛불도 심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불이 딱 타는 건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촛대가 있고 양 옆에 3개씩 촛대가 있으니까 그 양쪽에 감람나무를 세워놨는데, 이 감람나무는 왜 세워놨을까요? 감람나무 기름으로 불을 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등잔대를 옆에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거를 감람나무를 세워두고 거기서 기름을 공급해서 기름을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스가랴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다는 게 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 4장 6절은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라 스가랴 4장 1절, 2절, 3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등잔대, 촛대에 불이 붙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이 기름이 성령이에요.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된대요. 여러분, 등잔대에다가 심지만 놔두고 불 붙어라 거기다 물을 붓거나 뭐 다른 걸 부어가지고 불이 안 붙어요. 기름만 불이 붙어요. 성령으로만 불이 붙는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성령 충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까요?
이거는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1장과 4장에 7 등잔에서도 또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7 영, 성령의 완전하고 충만한 역사를 상징하겠죠. 7 영이 숫자 0이 7개 있다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0이 왜 7개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유대 문학을 공부를 안 하셔서. 이 7은 그냥 완전수예요.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 이걸 상징하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7개 등불이지만 7 교회를 상징하겠죠.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해요.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교회, 7 영, 7 등불, 7 영이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되죠? 촛대가 등잔대잖아요. 불을 옮겨버려. 그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죽은 거예요? 끝난 교회예요. 이제 이 의미가,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 우리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요. 혹은 나라에서 촛대를 옮겨요. 하나님이 등잔대 옮겨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불을 밝혀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둠을 이길 수 있나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도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 가운데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불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잔대는 성령의 임재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7 등잔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순금과 같은 믿음.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그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되 그 등잔을 켜서 어디를 비추게 하라? 맞은편을 비추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죄인들을, 어둠 속에 사는 죄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빛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셨어요. 근데 재밌어요. 이 성막 안에 등잔대가 있는데 이 성막은 이 성소는 창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문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뭘 하는데 창문이 없어. 그럼 어떡하죠? 어둡죠. 깜깜하죠.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에요, 이 등잔대가. 그러면 이 빛을 사람이 밝히지 않으면 여기는 계속 어두운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비춰질 때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기름을 넣고 그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야 그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밝아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잘 보세요. 문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셨다?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대요. 이 빛이 어디 있어요?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대요. 그걸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빛을 받은 성도는 빛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걸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막 빛이 내 삶에 비친 것 같았어. 막 감사하고 찬송 부르고
이제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막 고백도 하고 막 빛이 비쳐서 너무 좋은데 이 빛이 한 번 비치고 끝나나요? 여러분 성소에 이 불이 촛대의 불이 처음에 한 번 딱 붙여놓고 놔두면 언젠가 꺼지겠죠. 기름이 달아서.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어둠이 임하죠.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뭘까요? 이 빛이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사는 삶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성막을 통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등잔은 오늘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뭘 얘기했냐면 매일매일 기름을 부어 유지하라고 해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복음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등잔이 켜져 있으려면 매일 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채워야 하고 심지를 손질을 해야 돼요. 그 등잔대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이 떨어진 걸 보고 기름을 붓고 심지를 다시 세우고 거기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빛은 성경이 말하는 빛은 전기불 빛인가요? 아니죠. 소금이 그 자기 몸을 죽여서 맛을 내듯이 근데 빛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빛이라 했을 때 이 빛은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번역을 빛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사실 그 당시에는 촛불밖에 없는 거예요. 촛불이라고 번역을 해. 너희는 세상의 촛불이라 이렇게 해야 돼. 촛불도 자기를 희생해서 불을 밝히거든요.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마태복음에. 근데 이 심지를 손질하고 기름을 채우는 일을 제사장이 매일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게을렀어. 깜빡했어. 그럼 불이 꺼졌다. 어떻게 될까요? 성소는 어두워지죠. 성막은 깜깜하겠죠. 이게 단지 성막을 상징한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불을 밝혀주셨는데 밝힐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딴짓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성령이 떠나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란다. 다윗이 항상 기도했던 게 뭐예요? 성령이 떠나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하게 해주세요. 왜? 성령 떠나가니까 죄악 속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매일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계시도록 그런 신앙생활의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루틴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루틴이 있잖아요. 뭐 운동선수들이 쓰는 단어이긴 한데 그거 아니더라도 우린 다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밥 먹죠. 하루 3끼 밥 먹는 것도 루틴이죠. 맞죠? 여러분도 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루틴을 가지고 살아요. 습관하고 좀 다른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루틴을 주셨어요. 근데 루틴을 가지고 예수님은 믿고 싶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건 아는데 그 과정은 내 삶에 집어넣기 싫은 거야. 아니 집어넣을 자리가 없어. 분주하고 바쁘고 다른 루틴들로 내 삶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루틴을 가지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막 예수님 잘 믿다가도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의 루틴을 내 삶에 세우질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뜨겁게 다니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차가워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은 다 이 루틴을 세우지 못해서 그래요. 이 루틴은 지금 오늘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하고 16절 보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처음에 이 성경 구절 이렇게 보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착함이 그 착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이 착한 행실이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 행위, 그 믿음의 행위, 그 루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상태로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의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든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착하다고 끝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착한 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거룩함이죠. 이게 진정한 기쁨이고 복음적 자유이고 거룩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순간의 감정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다 낭비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사명 있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삶이 루틴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돼요. 오랜 세월 순종할 수 있고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열매를 맺게 돼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윗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발을 비추는 등이다, 내 길에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빛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신약의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등잔이 켜져 있으려면 매일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손질해야 돼요. 빛은 자동으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손질하고, 그런 훈련.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고, 우리 성도들이 매일 말씀 앞에 살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뜻을 분별하려는 그런 신앙 생활이에요. 그게 없잖아요? 그럼 껍데기죠. 여러분, 빛은 정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보인가요? 물론 정보도 중요해요. 인포메이션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리고 그 예수님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대라는 정보도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보가 아니에요. 이 빛은 정보가 아니에요. 야, 저기 가면 빛이 있대. 야, 성막 안에 등잔대에서 불이 밝히고 있대. 정보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그건 생명해야 돼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이게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 믿으려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생명이니까. 빛은 어둠을 걷어내고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머물러 살지 않도록 우리를 밝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빛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내 인생에 비춰주는 빛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빛이 꺼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 빛을 밝힐 수 있는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다듬는 루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슬로우 영상의 존 마크 코모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신앙 습관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분은 신앙 습관은
예수님 삶의 리듬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앙 습관이 예수님 삶의 리듬이 뭔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원어를 찾아보고 이 원어를 제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친구가 우리 선교사님이 딱 보더니 이거는 원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다 루틴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성령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확인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죠. 이 모든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실천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게 기도, 예배, 묵상, 말씀 묵상, 공동체, 사귐,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감성의 소산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규칙적인 루틴 패턴이 되어야 된다고 존 마크 코모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그래서 이분이 쓴 거예요. 룰 오브 라이프, 삶의 규칙. 신앙생활은 삶의 규칙을 바꾸는 거냐 안 바꾸는 거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마크 코모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훈련시키는 일에 모든 목회적인 힘을 다 쏟았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교회 무슨 훈련하는지 봤더니 책으로 봤을 때는 뭐 슬로우 영성 천천히가 좀 쉬어가 뭐 이러는데 실제 목회는요 막 성도들 일주일씩 금식시키고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목사님들이 더 빡시게해요 성도들하고. 왜냐하면 세상 습관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습관을 버리고 성경적 실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빛을 밝히는 이 루틴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올 시간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바이블 스쿨을 하고 말씀 사경회를 하고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를 2박 3일씩 가고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또 토요일날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왜 합니까가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루틴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신데 40일 금식하셨어요. 마귀의 괴계를 말씀으로 물리치시려고, 승리하시려고 성령 충만함 받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루틴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등잔 때 우리 인생에 불이 밝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이 우리 삶에 비추게 하려면 누군가는 기름을 붓고 누군가는 손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전에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약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사람들을 좋아해서 맨날 선후배들 밥 사 먹이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삶이 완전히 심플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해도 받았어요. 오목사 이제 바쁜 척하네 뭐 이러면. 바쁜 게 아니라 시간은 24시간 한정돼 있는데 제 설교를 제가 그렇다고 전도사 때처럼 설교를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대충 준비해가지고 대충 여러분한테 이 원고 읽어드리는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고 확인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냐면 단조로워져요. 집, 교회, 가끔 신방, 집, 교회, 가끔 학교, 집, 교회. 제 일주일 동안 삶을 오픈하면 집, 교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심플해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내년부터 50대가 되는데 60대가 되기 전 한 10년 정도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좋은 설교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예수님이 중심인 삶의 루틴이 생겨야 돼요. 빛이 우리 삶을 밝히고 있는 루틴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셔야 우리 삶이 밝아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맘대로 됩니까? 우리 가정이 쉽게 변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가 했더니 성령이 없어서.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대요.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야 어둠이 떠난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등잔대 얘기예요. 등잔대가 다 꺼져 있는데 곧 빛 비추시겠지. 기름이 다 떨어져 있는데 언젠가 밝아지겠지. 우리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처음에는 불이 있었는데 왜 사라졌지? 이제 하나님 다시 안 오시려는가 보다. 아, 때 되면 오시겠지.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루틴은 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등잔불에 관심도 없고 성령에 관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도 없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죠. 등잔불이 꺼져 있으면 성소는 단지 구조물에 불과해요. 빛이 없는데 성소 안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빛 앞에 서는 훈련, 그게 없으면 거룩도, 신앙의 감동도, 생명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됩니까? 빨리 등잔대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네? 다시 밝아지네? 여러분, 그게 불이잖아요. 그게 빛이잖아요. 등잔불이 켜질 때 성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장막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삶이 회복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빛으로 와 계셔야 돼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 삶을 비추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불을 밝히는 그 작업을 제사장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만인이 다 제사장이잖아요. 어떻게 그럼 성령으로 불을 밝힐까?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 기도하래요. 성령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충만해질 때 우린 빛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잖아요. 비춰주시니까. 여러분,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 앞에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이 빛이 어떻게 비춰질까? 여러분 삶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기를. 그리고 심지는 뭐예요? 심지는 우리 중심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밭. 말씀을 받아서 고르게 된 마음밭. 거기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죠.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빛 앞에 사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루틴. 여러분 루틴 있으세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루틴이 진짜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하면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환경을 따라서 가는 게 기본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국가가 교육이라는 걸 하잖아요. 기분대로 살지 말고 환경대로 살지 말고 배워서 교육을 받아서 루틴을 바꿔주는 게 초중고등학교 때 일이잖아요. 그 신앙도 똑같아요. 루틴을 자꾸 장착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루틴, 성경 말씀 묵상하는 루틴,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금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루틴이 내 삶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옛날 내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빛을 잠깐 내 삶에 비춰주시고 꺼져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지금도 나를 비춰주시는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 삶의 구세주신가?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빛을 비춰주도록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예배도 루틴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약속이잖아요. 주일날 10시 반에, 주일날 오후 2시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루틴 아닙니까? 힘든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옷 대충 입고 머리도 안 감고 과자 먹어가면서 집에서 설교나 들으면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 예배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이 가르쳐주신 대로. 그래서 그런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운동도 코치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 코치가 가르쳐준 것보다 내 생각이 맞아서 내 마음대로 하면 결과값이 달라지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루틴을 우리 삶에 장착을 해야 뭐가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구원을 우리 생각대로 맘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뭘로 구원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 내내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실 거고 다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럼 오늘 배운 거 한 가지죠. 촛대가 떠나면 끝나요. 교회도 촛대가 떠나면 교회의 기능을 구실을 못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교회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잖아요. 불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둠이에요. 그럼 교회가 촛대가 있어야 돼요. 촛대가 있으면 주님이 그 교회를 붙잡고 운행하시고 거기 가운데 역사하시죠.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교회는 끝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성령이 떠나잖아요. 교회는 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회개하면서. 저는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된다, 대단한 교회가 된다 잘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은 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 목회자의 소망이 있나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빛이 돼야 돼요.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숨겨지지 못하게 되고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여러분 삶에 장착이 되도록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모실 자리가 없네. 모실 자리가. 루틴이 생길 수가 없어. 기도하러 안 가는데, 성경책 펼치지 않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 다 그게 루틴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배우는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삶에 장착해서 여러분 삶이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그래서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두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줄 아시고 지금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기름을 붓고 매일, 그리고 이렇게 불을 밝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 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불을 밝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촛대의 불이 밝혀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삶을 보니까 너무 제 삶이 어둡더라고요. 왜 어두운가 봤더니 세상 루틴이 가득한데, 내 삶에 세상이 가르쳐준 그런 죄의 루틴들이, 감정의 루틴들이, 육신의 루틴들이 가득한데 이 빛을 밝히는 루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을 밝혀주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회개의 루틴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그 빛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저는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의 싸움은 이 루틴 싸움이에요. 주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계속 비춰주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루틴을 우리 삶에 세울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을 밝히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삶에 그런 루틴이 없었습니다. 기름을 채우지 못하고 등잔대를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신앙의 루틴이 생겨서 하나님, 이 훈련을 받아서 날마다 기름을 채우며 날마다 여호와의 빛이 내 삶을 비춰주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빛이 되도록 하나님, 회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